오늘은 생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은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눠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이 사람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관한 그 신학적 대답을 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한 단어는 소명이고 또 한 단어는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명, 사명. 자, 그럼 이게 차이가 뭘까?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이거를 영어로 calling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saint, 성도, 거룩히 구별된 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직위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직위입니다. 아무나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사명은 뭐냐? 자,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 그것이 곧 사명이에요. 이걸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라고 하는 직위를 허락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직위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미션, 그것이 곧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일국의 대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사의 직위를 허락해 주었어요. 몇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소명이에요. 소명.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왜 그 사람을 일국의 대사로 불러서 대사의 고귀한 직위를 부여했을까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최고의 예우를 해서 최고의 직위를 그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사가 대사로 파송된 나라에서 그가 자기에게 부여된 그 대사로서의 그 고귀한 지위, 그 지위를 누리며 살기는 하는데 전혀 국익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거나 국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질 않아. 그러면 이 대사는 어떤 대사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대사는 결국 오래가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교회에서는요, 항상 답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질문을 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다 사명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묵상하고 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게 아니고, 그는 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모든 철학 속에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철저한 사명자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신약 성서의 3분의 2를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이름 한자만 기록돼도 엄청난 일일 텐데, 신약 성서의 3분의 2를 기록하는 저자가 돼요. 그가 머물다 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서신마다 기독교 경전이 되고 말고요. 그리고 그가 스쳐 지나간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독교 성지가 되어버리고, 저 철의 제국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유럽 선교의 천문을 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왜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실은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박해자로 살지는 않았잖아요. 교회를 박해했고요.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을 선봉에 서서 박해했던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누구였냐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그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뭘 하려고 부르셨는가 보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만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를 일꾼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일꾼. 우리가 디아코니아라는 말 하잖아요. 이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노스에서 온 말이에요. 일꾼, 나로. 무엇을 위한 일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 나는 일꾼이야. 디아코노스야. 여러분, 일꾼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꾼은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디아코노스가 된 거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만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안에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만히 보면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정말로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사명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요. 사명을 실제로 감당하며 몸부림치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문도 여세요. 기적의 문도 여세요. 능력의 문도 여세요. 사도 바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뼛속 깊이 사명에 사로잡혀서 그 사명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송경민의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은혜. 우리가 종종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어. 이거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실제로 이걸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자로 이 사명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근데 무슨 사명입니까? 이런 단어는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보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동분서주하는데 무슨 사명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거야.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그 직위도 빼앗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몇 주 전의 일이에요. 저 워싱턴에 있는 웨슬리 디알라스칼 세미너리의 부총장으로 있는 이경림 박사님,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뵙자고 그래서 머물고 계신 호텔에서 만나서 함께 식사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 받다가 제가 좀 물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그 신학대학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캠퍼스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캠퍼스를 축소해서 이전하거나 이제 이런 그 신학교들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군데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웨슬리 디알라스칼 세미너리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교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에게 주저없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생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웨슬리 디알라스칼 세미너리도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극심한 학교가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때 학교의 교직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학교를 문을 닫지 않고 이
학교의 경제적인 문제를,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이 생존 전략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나눴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총장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직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많은 교직원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이 학교가 사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 제3세계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명을 가지고 미국 안에서 미국인들 대상으로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고 정말 우리 양질의 신학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신학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섬기는 일, 그게 신학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자고. 그래서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이 30여 년을 그 학교에서 봉직하셨는데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수많은 내노라 하는 그 동문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전 세계 제3세계에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가지고 그 동문들이 학교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신학대학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여러분, 교회가요 이 생존에 초점을 맞추면요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부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거기 초점을 맞추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위기도 기회가 되고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갈릴리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유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코로나의 어두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 자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생존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벌써 저희 교회도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저 을왕리에 가을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모처럼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하니까 저도 20대가 되는 기분이었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같이 동행했어요. 그런데 을왕리에 이렇게 쭉 내려서 지나가는데 문득 생각이 나요. 거기 을왕리에 거기 120년 된 왕산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가지고 그 안에 그냥 엄청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걸 카페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저기 나오죠. 교회 모습은 그대로 있고요. 그 안에는 막 동굴도 만들어 놓고 무슨 이 스테인글라스 그대로 다 있는데 거기에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그래가지고 TV에도 몇 번 나왔었고 아주 핫플레이스가 돼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빵을 먹고 커피를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했어요.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120년이나 된 교회예요. 그 교회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를 팔았을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도 가보면 수백 년 동안 지어진 그런 현란한 교회들이 많어.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이미 용도가 변경돼 버린 교회들이 많아. 어떤 교회는 우체국이 된 교회도 저는 봤고요. 어떤 교회는 수보니움, 기념품 파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곳이 있고, 어떤 교회는 가보면 그냥 음악당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래된 교회들이 이렇게 무슨 음악회 하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음악회가 주가 돼버리고요. 영적인 예배나 모임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들 많이 봅니다. 용도가 바뀐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성도들을 통해서 세웠는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소명과 사명이 사라지니까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역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교회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지어진 그 교회를 지을 때 그 역량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카페가 돼 있습니다. 우체국이 돼 있어요. 그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본래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이렇게 용도 변경돼서 폐기 처분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면서도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가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왜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도 생존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통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들의 저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더 이상 너희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너희가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뭔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믿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계속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고민하고 내가 동분서주하고 내가 몸부림쳐야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아마 생존을 위해 살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너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자, 진심으로 아멘이 안 나오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사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믿음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볼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다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차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생존을 위한 기도야. 언제나 그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기도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사명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원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과로, 그의 헌신의 결과로 1979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지난 세기 최고의 명사로 그 작은 몸에서 인류를 위하여 그 수많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품어주는 그런 어머니로, 성녀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남겼던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위대한 말도 있고, 또 그녀가 사명에 관해서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한 자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성공 기준은 부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며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 사람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사람의 인생은 부귀 영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남보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실패한 자로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부어진 사명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아직도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아기가 있습니다. 1살이 되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손녀, 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이를 위하여 이 할머니가 아주 그냥 정성껏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11살이 이렇게 돼요. 아주 예쁜 소녀로 앞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돼요. 그리고 늘 말씀을 읽어줘서 그가 모세오경과 시편, 잠언의 말씀을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깊이 천착한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할머니가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절망했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자기는 남들처럼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이런 시각장애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자기 삶에 대해서 비극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누군가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 아이색 왓츠가 작사한 그런 찬양이죠. 원곡은 Alas and Did My Savior Bleed라고 하는 그 찬양이죠. 이 찬양을 이렇게 듣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그 고난을 다 감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자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찬양에 감동을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찬양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가슴에서 막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95세가 될 때까지 그 이후로 그의 평생을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는 이 일에 전념해서 무려 만여 편의 찬양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집에 나오는 찬양의 대부분이 그녀의 손길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 바로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의미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없고, 의미 없이 내가 왜 오늘 여기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존재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각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직임들을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가요 그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땐 놀랍게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축복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이 아침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게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